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옴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 비비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상태를 정결하게 하시사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미리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후의 얘기는 다음 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발람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은 전혀 발람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딱 중간에 이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내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 때문에 이제 눈이 조금 어두워졌는지 그것도 우리 해석이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근데 중간에 그래도 너는 사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이 혹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하시고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22장 21절 넘어오기 전에 20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21절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모압의 사람들이 고관들이 발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람이 가자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가자고 하면은 함께 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한테는. 이 현명하신 사모님이 한번 묵상을 해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묵상해봤더니 저한테 지혜가 와서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꼭 그렇게 한번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학문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게 된다 하게 되면은 아메리카노 쓴 커피 한 잔이 문제겠습니까? 뭐 좋아하십니까? 제가 건화하게 한 상 올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석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오늘 새벽 기도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목사님이 타이틀을 걸었으니까 묵상을 깊이 하여 제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해석을 해주시면은 제가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20절과 22절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지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해석이 조금 되어져요.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이 이제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면은 이게 좀씩 깨달아집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깊은 의미는 그 나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나귀. 그 나귀를 해석을 좀 깊게 해봐야 돼요. 본문이 읽다가 생각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석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20절과 35절을 비교를 해봅니다. 35절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똑같죠? 이르는 말은.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 그 나귀를
3번을 때려요. 그리고 그 나귀는 밭으로 도망가고 그 밭은 포도밭이고, 이런 상황들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은 함께 가라 그래 놓고 함께 가니까 이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을 그냥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손에 만약에 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너의 목을 내가 단칼에 베어버렸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신랑이 가운데서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다른 본문과 대조하여 풀어보면은 이제 이게 풀릴 건데, 저는 오늘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거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래 해라, 오늘 발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쉽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 그러면서 거의 일들을 하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은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항의할 수도 있죠. 아니 가라고 해놓고 갔더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20절과 35절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갔는데, 다른 얘기는 어떤 거예요? 목사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를. 우리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 목사님과 전화상으로 잠시 담소를 나누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성도는 늘지 않고 사모는 참다 당신이 돈 좀 벌어야지 이 생계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고, 저도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아니 그런 거잖아요. 목사의 소원은, 단 하나의 소원은 뭐 잘 읽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 어렵더라도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것이 소원인 것이잖아요. 뭐 유명한 목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힘들더라도 함께 이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도 지금 아니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잖아요. 내가 묻고 또 묻고 응답이 떨어지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 목사해, 너 사모해.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할 거냐고요. 똑같이. 왜 가라고 해놓고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질문해야죠. 그 질문이 바로 저는 오늘 똑같이 3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조금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35절을 이루기 위하여 똑같은 말로 20절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하구나.
지금 이 발람은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늘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고 그래놓고 그 가운데서 이 엄청난 이 일,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이 일, 지금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눈이 가려져 있고 오히려 나귀는 눈이 떠 있습니다. 반대가 돼야 맞잖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와 그 게하시의 얘기를 우리 알잖아요. 이건 보기에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렇게 종 게하시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람 군대 위에 포진하고 있는 그 병거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은 밑에 있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쌓아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 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뭐가 무섭겠냐고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뭐가 어렵겠냐고요.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가 내 말을 똑바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 가가지고 헛소리 할 거야. 너 말은 잘한다. 나에게 엎드려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응답이 떨어지면은 내가 말하리라. 뒤 부분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앞 부분에서 이걸 철저히 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곧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발락이 그러잖아요. 저 발람이 말하면은 복을 빌면은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이걸 지금 발락이 알아요. 자기 나라의 선지자지만은 이 발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아지는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말로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다 막아지겠으나 말로라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 발람의 입을 단속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이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뒤에 이런 부분이 나오겠냐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했어요. 선지자가 눈이 멀면은 이런 경우가 드러나겠구나. 앞서간 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눈이 띄어야지만이 이 죽음을 면하겠는가. 만약에 선지자가 지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이 말 못하는 낙이 죽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 발람처럼 눈이 닫혀 있다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눈이 완벽하게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만약에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참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처럼의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겠냐고요.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밝혀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고 결국 발람의 눈을 열어서 앞에
왜 나귀가 그래 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나귀는 누구예요? 발람이 타고 했던 나귀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뭘 타고 다니면서 이 목회를 해요? 말씀 나귀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나귀인 거예요. 그 나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 타고 다니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나귀가 눈이 열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나귀도 너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직진했으면은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지금 천사가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상황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똑같겠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눈먼 자 이 발람처럼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나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계속 가보십시오. 종교생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눈먼 것인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없어버리고 그걸 타고 다니는 그만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로 하여금. 나귀의 일은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왜 가지 말라고 해놓고 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저는 앞에 일은 경고로 삼아서 애매한 고난 가운데로 이끄신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고 했는데 갔더니 애매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렇게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복 빌라고 하는데 어떤 복이 참 복인지 깨닫고 그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행위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죠. 나름대로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삶을 기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 시간 끝났는데 기도할 때 딱 오시는군요. 앉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이 다치면은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눈은 닫으시고 주여 나귀의 눈을 여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걸어가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